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다 쉬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근무하는 데가 여러 군데네요. 그래서 우리 홍지영님도 근무한다 그러고 장현정님도 근무한다 그러고 우리 송경은님은 회사에서 해외 나간다고 하시고 우리 결석이 많으시네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밝혀주셨어요. 근데 우리 삶의 원리를 밝혀주셨는데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그 삶의 원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삶의 원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반야심경의 그 핵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구조적으로 보면 삶의 원리를 쭉 밝혀놓으신 것이 오온, 12인연, 사성제 이런 법문을 삶의 원리로 밝혀주시고 한쪽에서는 본원의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원은 공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원이 공이면 오원도 없고 12년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 경전인데 그 구조가 삶의 원리를 밝혀주신 오원, 12년, 사성제 그리고 이 현상의 세계를 이렇게 밝혀주시고는 본원의 세계를 또 밝혀주셨다 그 말이죠. 이 본원의 세계는 본체의 세계는 공이다. 그래서 그 공의 세계에는 오원도 없고 12년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오원을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오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회보에 경위편 43장 회보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인이 반야심경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반야심경은 조견 오원 개공이라는 조견 법문에서 그 공부의 강령이 다 드러났다 할 것이니 조견이란 사량 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것이요 어느 상에도 주착감이 없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 바 이 조견 공부 순서를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는 관하는 공부니 어느 상에도 주함이 없이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옳게 판단하는 것이요 둘째는 각하는 공부니 바르게 보고 옳게 판단하는 동시에 자성 본원의 진공한 영지를 걸림없이 단련하여 크게 깨침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행하는 공부니 걸림이 없이 깨치는 동시에 그 깨친 대로 모든 행동을 단련하여 해탈과 만능을 갖추는 것이라 관하고 각하고 행하는 공부를 잘 조화하여 익숙해지면 조견 공부를 마쳐 일체 고액을 얻게 되나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 많지요. 걱정거리도 많지요. 화나고 속상한 일도 많지요. 이런 것들을 대종사님께서는 요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고. 우리 삼재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삼재. 그 삼재 판란이다. 삼재 들었다고 하는 것이 화재 나면 큰 재해이죠. 수재. 저기가 큰 물 나서 그렇게 하면 그죠? 태풍 불면 그러죠? 이게 삼재란 말이죠. 이게 이런 삼재가 들어서 큰 재앙이 불러일으키면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거리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사고도 나고 뜻하지 않은 일이 막 벌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고통이 일체의 고액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체의 고액을 멸에는 뛰어넘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도일체고액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반야심경 할 때마다 도일체고액 그러니까는 모든 고액을 넘는다. 그거를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해탈이다 그래요. 고에서 벗어났다. 에? 풀해자 벗어날 탈자에서 거기에 묶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해탈이다 그 말. 이게 부처님 법을 요약하면은 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를 떠나서 떠날 있잖아요. 등락, 낙을 얻는 거다. 근데 그 이고 등락의 길을 밝히는 것이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 중에 일체의 고액을 뛰어넘는 그 길을 이 반야심경에서 밝혀놓았으니 그것이 조견온 개공이다 하는 말입니다. 조견이라는 것은 빛일 조자 볼견자예요. 비추어 본다 그 말이죠. 이렇게 환히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모르면 어째요? 모르면 허우적거려. 그리고 못 벗어납니다. 근데 알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면은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오온이 공하다 하는 것은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이 5개거든요. 이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색이 곧 공하다. 색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빛깔 있는 거, 모양 있는 거, 형상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색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경계다 그럽니다. 그게 경계가 공하고, 또 두 번째는 수는 받아들일 수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색깔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눈으로 보고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받아들이고, 소리는 귀를 통해서, 냄새는 코를 통해서, 맛은 입을 통해서, 촉감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을 5개다 그래요. 그거를 안, 이, 비, 설, 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경계는 이 5가지 오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속에 있는 그놈이 쏙 올라오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일어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있는 경계와 안에 있는 그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없으면 그것이 경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상이 곧 공하다 그 말이니 이게 상자가 생각 상자예요. 그게 생각이 공했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괴롭다 즐겁다 할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행할행 행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업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업이 없으면 내가 받을 고액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오온이 공한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도일체고액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회고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십니다. 우리 육근이라 하는 것은 육근문이라 하기도 하고 육문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 문이냐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6가지 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근, 근은 뿌리 근자거든. 나무가 땅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 근이지요, 뿌리지요. 그러니까 육근, 육문, 육근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다시피 안이비설씨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외부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의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경계가 그 속에 있는 거고요. 그것이 눈으로는 색을 받아들여요. 그치요? 귀로는 한문으로 하면 성, 코로는 향, 미, 촉.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상에서 법이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외부 경계에다가 내부 경계가 합해져서 생각을 일으켜요. 만약에 내부 경계가 없다 그러면 똑같이 외부 경계만 보면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저장해 놓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저 물체가 비치면 이렇게 와서 상이 생기죠. 거꾸로 생긴다고 이렇게 그러죠. 그것이 이 모습상자예요. 거기에 마음이 갖다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이제 영지가 붙기도 하고 그 저장된 것이 이렇게 붙어. 그러면 그 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 이 모습상자 밑에 마음심자 하는 것은 생각상자예요. 생각이 일어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것이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되죠. 그거를 의식 속에 저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육식이라고. 그리고 또 저기 무의식에 저장이 되기도 해요. 그거를 칠식이다 그런단 말이요. 그게 저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 좋은 것을 지어놓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어놓기도 해요. 하다 보면 잘못된 거 짓죠. 그래 좋은 것을 지으면 선업, 낮은 것을 지으면 악업 그런다고 말이지. 그런데 이 선업을 지은 것은 자기가 그것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되지요?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것으로 받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복락이다 그래요.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고액이다 그런다고 말이죠. 이것이 받는 것은 우리한테 환경으로 와지는 거잖아요. 환경으로 와지는 그것이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는 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6개의 환경으로 우리한테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환경으로 오면 다시 수, 상, 행, 식 그리고 또 그것이 돌아서 수상행시 이렇게 돌겠지요.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돌겠지요. 이게 좋은 환경이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갖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좋은 행동을 하면 선업이 쌓이고 선업은 다시 좋은 환경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를 선순환. 그리고 우리가 잘못 지은 것은 악업이 되고 그것이 고액이면은 안 좋은 환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좋은 환경에는 못 살겠네 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면 또 고액을 짓는 거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돌아서 나한테 안 좋은 환경이 또 돼야.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지. 이게 삶의 원리 아니요? 그러지. 그리고 여기에서 고액이 어디서 오는가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액이 어디서 왔어요? 악업에서 왔어. 그치요? 악업은 어디서 왔어?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심신작용이다 그래요. 심신작용. 이게 우리가 심신작용한 것에 따라서 업이 정해지고 그 업 가운데 악업이 고액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 영지가 경계를 당하면 이렇게 비춰서 그림자가 생기듯이 생각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미운 사람이 이렇게 보여. 그러면 저 미운 놈 하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그게 밖에 있는 환경에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봤는데 갑자기 어저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쏙 생각나네? 그럴 수 있지요. 그거는 안에 있는 경계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경계 따라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경계는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자기가 지어놓은 업이 돌아서 오는 것이 경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는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 돌아올 때의 경계 하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는 것은 내가 지은 거요. 자연은 순환이요. 그건 천업이에요. 하늘을 움직이며 하늘의 업이요. 그러니까 천업하고 하나는 제가 지어놓은 것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짓는 거 있어. 내가 지은 것은 아닌데 나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데 저 사람이 보살심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좋은 인연이 옆에 있으면 좋아. 그게 저기 부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 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 갖고 도와주면은 내가 안 되었어도 도움을 받게 돼야 해. 근데 받으면 갚아야 돼. 받으면 갚아야 돼. 그래서 이 생에 안 갚으면 내 생에라도 갚아야 돼. 그리고 18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근이 몇 개요? 6개. 육경이 몇 개요? 또 6개. 육식이 몇 개요? 6개. 그러면 모두 몇 개요? 18개. 그렇게 합해서 18개. 그런데 안 중요하니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안식 그러거든.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러거든. 근데 이것이 분별하기 이전에 그대로 들어온 식,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기 이전이니까 전오식 그래. 전오식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음으로 분별을 일으키면 육식 그래. 그리고 무의식에 저장된 것이 칠식. 하나도 안 어렵지요. 근데 절에 가면 뭔 말야식, 무슨 함장식, 무슨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알아도 도덕해. 그거 알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고액을 안 받으려면 악업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악업을 안 지으려면 첫 번째는 경계가 없어요. 저 경계를 당하니까 내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행동하다 보니까 악업을 지었지. 근데 경계가 없으면 내가 본 것이 없으니까 생각할 것이 없고 생각한 것이 없으니까 행할 것이 없고 행한 것이 없으니까 쌓일 것이 없고
그럼 악업이 없겠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그냥 혼자 살면은 경계가 적겠지. 그러면 악업을 적게 질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락을 하기 위해서 그 고액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을 이렇게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눈에 다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 살면서 안 보고 안 듣고 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앨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육근 문을 닫아. 문을 닫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성문을 꽉 닫으면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무엇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무슨 경계가 있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멀미를 한다 그랬어. 배 타면 멀미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멀미 안 하냐? 그러면 저기 양주를 한 병 마시고 그냥 확 잔대. 그러면 귀가 안 들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자고 있으면 모른다네? 그러면은 멀미도 안 한대요. 그게 지금 마음이 눈에 있어야 보여요. 마음이 귀에 있어야 들려요. 근데 마음이 거기 안 있어. 눈에 귀에가 안 있어. 그러니까는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자버렸어. 그럼 멀미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 그래서 육근문을 닫는 것이 악업을 안 짓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는 백화점에 가면 좋은 것들 막 보고 비싼 거 보잖아요. 이게 안 가. 예? 그리 안 보이지. 예. 그리고 누가 뭔 이야기를 하면 안 들을 것이 있으면 난 그거 안 들으란다 그러고 그냥 귀를 막아버리든지 그 자리를 떠버리든지 그러면 안 들으니까. 저기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이런 데서 일어난다네. 그 노인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 모이지요. 그러면 할 이야기가 뭔 이야기 있어? 집안 식구들 이야기밖에 없지. 그럼 우리 식구들 자랑할 것만 있는가? 잘못한 것도 있지. 이게 우리 며느리는 밥도 못 한다느니 어쩌면 그렇게 털털하다느니 며느리 흉을 막 보는 거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옮기네. 집에 와서 자기 며느리한테도 이야기하고 누구 며느리는 이런단다 하고 이 일로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끼리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요? 그러면 돌아서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 노인당에 가서 이런 말 했다면서요 하고 이럴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이제 서로 고부간에 곤란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가 그랬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안 들어버려. 저 할 얘기 없으면 가족 흉도 보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들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뭔 말 했어? 요렇게 하고 그러면 꼬치꼬치 캐물어갖고 다 조사하거든. 그럼 다 들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 쌍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들어버려. 이게 우리 교도님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야기를 그냥 끊어버리고 안 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 근데 누구 들었어? 그리고 또 뭔 소리였어? 어디서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삼자 되면은 요러면 이제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가 있고 육군문을 통과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막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요.
생각이 간다는 말 알아요? 생각이 쭉 가요. 한번 일어났다 끝내져 버린 게 아니고 쭉 되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방향을 틀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이 바빠서 그랬대요. 그러면이 바빠서 그랬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세정을 알았지. 아이고 그냥 말이 바빠서 그랬지. 나를 안 도와줄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은 원망을 하다가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원망을 안 하고 이렇게 길을 옆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것을 돌리자 하는 거예요. 돌리자. 그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뭐 생각이 일어나는 거 원망하는 마음도 나고 감사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돌리자 하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 악업을 지을 생각인지 가만히 봐. 그래가지고 악업을 지을 것 같으면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대종사님은 30계문 해놨지요. 30계문이 계문 여기는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5개, 10개, 48개, 250개, 뭐 500개 이렇게 막 정해놨어요. 그거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쁜 생각을 들었어도 아이고 악한 말 할 때 참으라고 그랬지. 그러고 안 해. 응? 그리고 막 술을 마시고 싶어도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그냥 안 먹어. 술 먹고 싶은 생각은 들었어도 안 먹어. 그러면 업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는 색, 수, 상, 행, 식 이거를 비우면 그거 없어요.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소극적 방법이라. 소극적 방법. 그러면 고는 없는데 이런 세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기쁨 보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니죠. 예? 늘 은혜가 넘쳐나서 기쁨 보람이 있어.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근데 그 기쁨 보람은 어디서 옵니까?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신작용을 잘하면 그 대가가 기쁨 보람으로 온단 말이지. 그것이 적극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이 공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워라 그렇게 가르쳤다면 대종사님은 그 비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업을 쌓아라. 응? 그리고 복락이 넘쳐나면 늘 기쁘고 즐거울 테니까. 어찌요? 그래야 대종사님이 불법을 주체 삼아서 장차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리라. 그러겠죠? 오원에서는 공이라고 그랬어. 예?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이렇게 다 공해서. 그러면 비워지니까 그거 없는 거고, 심신작용을 하면 선업이 많이 쌓여서 그것이 복락을 누리니까 그거 없지. 그것이 적극적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각행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원이 조견, 오원, 개공을 나는 써서 붙여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늘 쳐다봐요. 응? 잘 보는 데다가 조견, 오원, 개공하고 이렇게 해놓고 쳐다봐. 그래야 관할 거 아니요. 늘 쳐다보면은 그것이 이거지겠지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은 자연히 뜻이 알아진다네. 혜신이 저기 써놓고 10,000번만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해봐. 그러면 조개로운 개공이 생각되는 거야.
아니 된다더라고. 그냥 저기다 벽에다 딱 써 붙여놓고 예?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에 그 뜻이 알아지는가 보자고. 그리고 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알아죠. 그리고는 어느 날 가면은 아하 그럴 때가 있어. 이 말씀을 하셨네. 아하 이거 깨침이지. 그러면 깨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집에 가시면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액을 한문으로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한글로 써서 조그맣게 해서 어디다 좀 보이는 데다 놔둬. 그래갖고 마음만 쳐다보기예요. 아니 아침에도 쳐다보고 시간 날 때마다 방에 들락날락해서 쳐다보면 되지 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볼까? 하루에 한 10번씩은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삶의 원리, 특히 이 대목은 뭐냐면은 인과 보응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것이 오온이요. 그러면 생멸 없는 도를 설명해 놓은 것은 어디냐 그러면 12인연이요. 우리가 12인연 따라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고 돈다. 영생이다. 근데 반야심경을 나누면 인과 보응되는 이치하고 생멸 없는 도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반야심경하고 이런 상 서문하고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설교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성가십니다. 97장 가업명 중생 함께 하시겠습니다.